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목자는 가야 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의 길을 따라가면 양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당분간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처럼 악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수를 하지 마세요. 예배를 위해서 악수 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가르침 중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를 측은히 여기며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측은히 여김과 깊이 사랑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시니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일에 치여서 살 때도 있고 일에 쫓겨서 살 때도 있고 한 주일이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실 줄 압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당연히 신앙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하심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 근본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1절부터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내치시지 않으시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들과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며 친교를 하는 것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염이 된다라고 여기며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로잡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관통하는 주제는 7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고 죄인들과 세리를 영접하는 것을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고 꺼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죄를 씻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죄인마다 예수님은 내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며 더불어 먹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근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살맛 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대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며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며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모이는 그러한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이신 예수님과 멀리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삶의 근본은 자기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삶의 근본이 돈입니다. 삶의 근본이 건강입니다. 삶의 근본이 예수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나며 자기 주장의 목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근본이 되면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돈이 근본이 되면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근본으로 삼고 있으면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니까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뭔가? 건강일 수 있죠. 건강은 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 목숨, 내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LA 산불 화재로 수많은 저택들이 불탔습니다. 그 중에 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 남성의 손에는 호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호스를 붙잡고 죽은 거예요. 이 남성이 자기 집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 다 대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아서 계속 저택에다가 물을 뿌리며 불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질식해가지고 불에 타서 죽은 것입니다. 집을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산을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을 잃는데, 생명을 잃는데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것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전부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스스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 비유 하나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어떻게 찾아지느냐라는 것이 다릅니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며 찾습니다. 목자가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며 샅샅이 찾아냅니다. 방을 쓸면 다 나오겠죠. 방에 있는 한 구석구석 쓸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자가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목자와 여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탕자 비유는 어떻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 나섰나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적이 없으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도 아버지는 집에 계속 계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타국에 갔으니 내가 그 아들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1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었고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앞선 두 비유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탕자 비유를 하나 더 덧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양방향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양쪽의 방향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찾아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처럼 예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진 사람은 이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돌아온 탕자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재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다 팔아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말을 통해 볼 때 창녀들과 함께 주색 잡기에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돈 없는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스스로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바보같이 그렇게 주색 잡기에 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렇지. 받은 재산을 지혜롭게 잘 투자하거나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았었어도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다. 극단적인 어리석인 사람을 비유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비유만을 쓰시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15장을 다루고 있죠. 3장만 넘겨보면 12장에 이미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어떤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사람들을 관리를 잘 했고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밭의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한 겁니다. 요즘 농사를 잘 지려면 첨단 과학기술, 컴퓨터 기술, 자동화 시스템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농부도 그 당시에 농사의 최대 수출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거둬들인 소출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보관하며 그것을 또 내다 팔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들을 다 구축한 것입니다. 얼마나 생산적인 투자입니까? 그렇게 물질을 많이 벌어놓고 나서 이 사람은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유 있는 삶도 누리자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이 사람은 요즘 말로 워라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일과 라이프의 균형을 잘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벌다가 건강에 문제가 턱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라고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그런 후회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즐길 줄 알며 여유를 누릴 줄 알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성실하며 지혜롭다라고 세상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오케이, 다 잘해.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들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딱 하나의 문제밖에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이 과로 인생, 그렇게 정했습니다. 과로 인생. 우리는 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아담 이후로 다 과로 인생입니다. 다 과로 인생이에요. 과로 인생이 뭐냐? 괄호 안에 아무리 플러스가 많다 하더라도 김준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괄호 밖에 마이너스 하나만 있으면 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수학 배웠지 않습니까? 괄호 안에 다 있는 플러스가 아무리 많아도 괄호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다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꽝이 아니라 마이너스죠. 꽝은 그래도 0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하고 모은 거 다 말짱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망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처럼 모든 것이 헛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그것을 모으고 세이브하고 잘 투자하고 잘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LA 산불이 강한 바람 때문에 여의도 40배나 되는 면적을 태워버렸습니다. 특히 평균 주택 가격이 65억 정도 되는 산타모니카 말라부 지역에 그 잘 지은 집들이 다 불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저택들은 다 화재 경보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집들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주택단지들입니다.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불이 나도 끄떡이 없어요. 다 자체적으로 꺼버릴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금방 와서 다 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솟아오르는 산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린 한 남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집이 다 타버렸고 연속으로 다른 집이 타고 있습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하더군요. 사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참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둘째 아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먼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흉년이 들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게 되면 제일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IMF 때 3개월 만에
1만 700개의 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7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 기간에는 25명이 하루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쩌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던 것입니다. 배가 하도 고프니까 돼지 주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 해도 사람들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엄 열매조차도 귀해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인심이 박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쥐엄 열매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쥐엄 열매입니다. 콩깍지처럼 생겼어요. 콩깍지처럼 저기 안에 씨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색이 변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쥐엄 열매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돼지의 사료나 당나귀의 사료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쥐엄 열매는 가뭄이 들어도 흉년에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물이 조금만 있어도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지속될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서바이벌 푸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저 꼬투리까지 다 먹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맛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쥐엄 열매 드셔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일부에는 좀 있더라고요. 우리 부사역자들 다 먹고 왔더라고요, 어디서.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안 먹어봤지만 먹어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맛은 무화과 말린 것과 데이츠 아시죠? 대추같이 생긴 거, 큰 거. 데이츠의 맛과 콩을 함께 섞어 놓은 듯한 맛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매하게 말을 하더군요. 한참 입맛을 보더니 잘 모르겠대요 하면서 자기가 생각나는 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코코아와 꿀과 데이츠를 섞어 놓은 맛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취향에 맞나 봐요. 꿀과 코코아와 데이츠를 섞어 놓은 맛. 그러니까 공통점은 다 데이츠예요. 데이츠의 맛이 좀 나고 그런 좀 달달한 맛도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중동에 가시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는 스스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무엇을 돌이켰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과 대조적으로 줄여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스스로 돌이킨 것 같으나 실상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들과 내적으로 양심을 통하여 깨닫는 자각이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면 자기만의 신념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잘 안 바뀝니다.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고집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 내적인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습관과 삶의 양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상황의 어려움과 심정의 자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늘이 만든 섭리라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내적인 자각이 일어나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우연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힘들어. 근데 내 양심에 그런 죄가 생각나네? 그럴 수 있지. 라고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한테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콜링의 때인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거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막을 걷어치우는 겁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근본에 있지 않는 혹은 우리가 근본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놔버리며 그것을 끊어버려야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묶여있는데 어떻게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묶여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묶여있는 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이며 결국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깨달으시고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께 스스로 돌이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존귀로 입히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존귀로 입히시는 아버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멀리서 봅니다. 이것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아버지도 소식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때쯤이면 돌아올 텐데 걔가 무슨 고생을 하나? 라는 생각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알아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첫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를 치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치근히 여겨서 보자마자 눈에서 불똥이 튀지 않았습니다. 저놈의 새끼 거짓골이 돼서 집에 들어오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댕이를 라고 몽댕이를 붙잡고 쫓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하인들을 거느린 가장이 고대에서 뛰어간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어떤 무슨 시골에 있는 소도시나 다른 도시에 가보면 영국 사람 잘 안 뜁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와보니까 사람들이 안 뛰더라고요.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안 뛰는 게 나름대로의 이 사람들의 품위를 지키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걸어다니는 그런 자세에서 품위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품위가 양반 걸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양반 걸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단 팔자 걸음을 탁 하고 손을 뒷짐을 짚고 배를 내밀면서 눈은 밑으로 내려보면서 걷는 거죠.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천천히. 이게 양반 걸음입니다. 양반 걸음을 통해서 나 양반이요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클래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1세기에도 나이 든 사람은 좀처럼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품격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갔을까요? 이 옷이 도포가 기니까 도포를 잡고 뛰었겠죠. 다리가 드러납니다. 아무런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자녀를 측은히,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겼고 반가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목을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무릎을 꿇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을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가 목을 껴안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돌아온 대로 사죄하려고, 자백하려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이제 막 구하려고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자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목을 껴안고 그를 측은히 여기며 입을 맞추며 환영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할 마음을 갖는다면 회개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이 세상 것이 헛된 줄 알고 결단하고 끊고 정말 근본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백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써 안다 네가 온 것이 무슨 뜻인지 안다 라고 하면서 끌어안으시고 측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을 합니다. 거지 같은 아들을 다시 존귀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근본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생명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돈, 재력도 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의 건강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물질과 사업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직장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자식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가정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돌이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괄호 밖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이 우리 자신의 생명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의 직장과 사업에 있지 않고, 가정에 있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물질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가로 밖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다시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근본이신 예수님을 붙잡아 하나님 모든 것을 체험받으며 또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내적인 양심을 통하여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스스로 돌이켜 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를 충은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여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